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7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7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뱀을 줄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함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한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기도 축제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의 축제하고 교회의 축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축제는 흥을 돋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도 필요하고 또 술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돋구고 이렇게 격려를 해야 또 이렇게 축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이것은 축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또 결박이 풀어지기 때문에 흥을 돋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가 응답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축제가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진짜 그렇겠나, 진짜 기도가 응답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한 번 딱 경험한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 축제 기간이 꼭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는 우리 인생이 아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무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셨던 예수님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해가 뜨기 전에 다 기도하셨습니다. 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정욕과 분노의 불씨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냥 이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이게 딱 불이 붙어요. 그래서 그 인생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가만히 두면 여러분 정욕과 분노의 불씨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 유혹들과 만나가지고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한다고. 내가 나를 관리하고 조심한다고 불이 안 붙는 게 아니거든.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방인들은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있잖아요. 계속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있잖아요. 100번도 하고 1000번도 합니다. 똑같은 그런 여러분 장면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막 이 절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 많은 말을 해서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많은 말을 해가지고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문을 닫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주기도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기도문을 여러분 주면서까지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지에 편만에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이 상처가 치유되고 어둠이 떠나갑니다. 결박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일 저 일 다 해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게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이게 10년, 20년, 30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한순간에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인생에 그 매듭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내가 분주하게 바쁘게 다니고 내가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시는데 그냥 가까이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늘에 좋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오셔요. 하나님은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있잖아요. 주변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주변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오래된 문제가 다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이 땅의 복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이 일을 안 하고 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걸 선택하지 않고 저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문제의 매듭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그 결론부에 가가지고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떤 것을 구한다, 어떤 것을 막 찾고 두드린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조급하지 않습니다. 막 다급하게 여러분 누구를 막 찾는다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문을 막 두드린다든지, 내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 다급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다급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찾고 구하고 막 두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긴급한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다급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긴급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급하고 긴급한,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 현실,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실이라는 그 토양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 현실이라는 이 토양에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따로 내가 사는 것 따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내가 만나는 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는 크고 뭐 작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보다 여러분 훨씬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여러분 이런 현실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러 있습니다.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못 믿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계시다는 것을 믿지만 현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내 문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개입해 있다는 것, 나를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 문제를 이렇게 초월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 가운데 여러분 계시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고 우리와 특별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탁월하신 분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셔요. 야, 공중 나는 새를 좀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씨 뿌리는 사람, 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최고의 지성을 가지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항상 보고 항상 듣고 항상 겪고 있는 여러분 그런 현실의 문제를 소재로 해서 예수님은 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초월에 계신 분이 아니고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시면서 이 현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살고 있는 현실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지금 여러분 현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특별히 현실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너무 급박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당황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이 현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런 긴급하고 두드리고 찾고 막 구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우리가 암암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 나를 도울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박함으로 기도합니다. 절박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 알고 계실까, 알아도 도울 수 없는 너무 멀리 계신 이런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박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절박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구하고 찾고 막 두드리는 것은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있잖아요. 좀 잠잠히 이렇게 있는 것이 고상해 보이지, 막 구하고 찾고 막 두드리는 이런 모습은 별로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상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이렇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문제를 풀기 때문에 급박한 문제를 만날수록 있잖아요. 내 손을 떠나 있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희들보다 훨씬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전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막 노래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내일 아침이 되면 죽을 텐데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들 중에 베드로가 풀려나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이 드렸던 기도지만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풀어내셨어요. 할렐루야. 풀어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홍콩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주셨다는 것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해놓으시고 하여튼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가 한번 달려나오셔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믿음은 크게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한번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마다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쁜 자녀일까요? 누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그 자녀가 나쁜 자녀입니다.
더 나쁜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기도 안 하면서 근심하는 자녀, 더 나쁜 자녀지요. 기도도 안 하고 근심하는 더 나쁜 자녀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번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난 이 현실 가운데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내 손을 떠나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와 관련한 가장 분명한 교훈이 뭡니까? 기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교훈, 가장 분명한 교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어떤 일을 풀어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올 때 있잖아요.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풀어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이 능력의 한계치로 내가 만난 그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전에도 풀어내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그 한계치로 얼마든지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이.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풀지 못하는 내 손을 떠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풀어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내 손을 떠나 있는 문제는 그거는 기도하는 것이,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의 어떤 그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 손을 떠나 있는 문제는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경우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이게 순리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인생이라는 것이 어려움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인생은 이렇게 돌고 돌면서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순리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도록,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도록 악한 자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 마음이 육체가 흘러가는 대로 이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 몸이 있잖아요.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몰라요. 얼마나 버릇이 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두면 주인 노릇합니다. 왕 노릇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해서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정욕대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욕심과 악한 자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드리는 기도, 악한 자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있잖아요.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그렇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하늘을 열고 닫았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했던 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정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작은 일에 감동하고 작은 일에 낙심하고 있잖아요. 누가 위로하면 격려받고, 사람들이 막 미워하면 낙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우리가 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 선지자하고 450명하고 막 대결할 때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는 바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부르짖었습니다. 오랫동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추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찔렀습니다. 엑스타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엑스타시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찔렀는데 막 피가 나는데도 안 아픈 겁니다. 여러분, 작두에 올라갔는데 이게 안 아파요. 피가 안 나요. 엑스타시를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엑스타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막 칼로 찔렀는데 피가 나는데 안 아팠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바알은 응답할 수 없는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믿었어요. 정성을 안 들여도, 소리 내지 않아도, 춤추지 않아도,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해하지 않아도,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우상의 나라 이스라엘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엘리야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성장이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그래, 내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것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있잖아요.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여러분,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꼭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듭니까?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 비유를 듭니다. 악한 아버지 비유.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뭐 이 세상에 좋은 아버지도 있고 나쁜 아버지도 있고 자상한 아버지도 있고 막 무뚝뚝한 아버지도 있고 여러분 악한 아버지도 있고 뭐 못된 아버지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못된 아버지도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뱀을 주어가지고 물리도록 돌을 주어가지고 이빨이 다 부서지도록 그런 아버지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아버지보다도 좋은 아버지라는 거죠. 11절을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는 훨씬 좋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아버지도 뱀을 안 주고 돌을 안 주는데 그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 좋으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부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전부 좋은 것입니다. 안 믿어질지라도 있잖아요. 전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전부 좋은 겁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좋은 겁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여러분 응답 주지 않은 것도 좋은 겁니다. 다르게 응답하신 것도 좋은 겁니다. 왜? 하늘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여러분 그 때를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대로 안 해주셨습니다. 다 안 해주셨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을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망했을 겁니다. 완전히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안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대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지라도 열받지 마시고 절대로 열받지 마시고 하나님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전부 좋은 것이야.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이 시험거리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 사도가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좋은 것을 자에게 스스로 있겠느냐. 누가복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잘못 인용을 했나요? 13절 말씀. 이 좋은 것이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인용을 좀 잘못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누가 사도는 그것이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저것 좋은 거 필요한 거 다 주시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면서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더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베드로 사도는 있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물꼬를 트는 것이요.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다 가지고 오셔요. 나는 내 필요를 구했지만, 나는 내 길을 인도할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응답해 주시는 과정에 있잖아요. 가장 좋은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다 성령이 계셔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성령이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성령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실패하고 늘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이 체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체험 있잖아요.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체험이었기 때문에 있잖아요. 판판히 실패하는 겁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안 되는 거예요.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돌파해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끌고 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기도 축제를 이번에 내일부터 진행하면서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다 성령으로 예수 믿던 우리 애증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성령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실제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체험 하나님 꼭 있게 하셨어. 정말 어려운 홍콩 땅에서 여러 가지 첩첩산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걸 돌파해내는 하늘의 복을 끌고 와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이런 일이 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느 때 또 우리가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가 구할 때 좋은 것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는 이 체험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아마 새로운 지평을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체험이 없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넘어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살 수밖에 없겠지만 이번 기도 축제를 통해서 한번 돌파해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이 체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와 좀 다른 그런 삶을 꼭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기도 축제라는 이름으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시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는 이 놀란 정말 이 은혜를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놀란 일을 경험하는 우리 애진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